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 정말 혼탁한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정체성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과의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숨었어요. 근데 다시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핵심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장면 속에 자기 스스로가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갈멜석 꼭대기에 니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사실 같은데 점술객들과 그들을 바알을 섬기는 무당들, 그들이 섬기는 그들 제사장들 다 끌고 와요. 어떻게? 그 앞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양쪽 재단의 재단을 수축해서 어느 쪽에가 어떻게 불이 붙은 쪽이 너네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혼탁한 영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어디 계신데? 어디 있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일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분별이 아주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지금 두 영적인 마음이 싸운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엘리야 같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섬기면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지금 있는 거야. 예수께서는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을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도 안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 가운데 내가 내 삶이 변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길을 갈 수 있게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안수 길에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이 있어요. 추나추동이 있듯이 추운 날이 있고 따뜻한 날이 있고 더운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우박이 내리는 날도 있고 눈이 내리는 날도 있고 태풍이 오는 날도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생활 똑같은 건데 그것을 다 겪어내고 갑니다. 추우면 옷을 껴입고 더운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수영도 다니고 아니 그게 묶여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함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두려워할까?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걱정 의심하면서 살아갈까? 두 마음이 여러분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의 약속은 하나님과 너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를 통한 씨를 통하여 주시는 그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실천하라, 행하라,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라. 죽은 자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수 없어요.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이고 지금 싸우고 난리하고 재산 분할에 지금 소송이 걸리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가 무슨 값 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값을 받고 구원해줬냐고. 값을 받고 병든 자를 낫게 해줬냐고.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나사로를 꺼내줬냐고.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냐고. 어린아이를 살려줬냐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뤄냈어요. 5천문도가 2천문도가 변화되는 역사,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뭘 대가를 받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별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병거 타고 올라갔어. 불말 타고 올라갔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모습이 그대로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일들이야.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요. 뭐예요? 3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주는 분이 아니고 궁지로 모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는 반대 방향인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경기가 어렵고 세상이 혼탁하고 자기 것만 움켜잡고 있으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무엇이 변화가 되냐면 담대한 힘이 있어요. 담대한. 죽으면 죽으리라. 어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시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모리아 산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예. 아니에요 안 돼요가 아니라 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인들은 저 밑에 기다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수축하고 단을 수축하러 올라가면서 나무와 단을 쌓을 나무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아버지 다는 것은 다 가지고 갔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순종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의미는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101세나 110세나 그때 안 주겠냐고. 하나님은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름을 받은 분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자, 가장 축복을 받는 자예요. 자, 두 번째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지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주일날 달랑 한 번 교회 간다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한 번에 시간도 내기도 그렇게 바쁜 시기에 하죠. 바쁜 시대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여지껏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 뜻대로는 다 했다면 여러분들 그 거만이 바알을 따라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기율과 체율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저리로 가면 남떨어지야. 저리로 가면 늪이 있어. 늪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번에 쑥 빠져요. 점점 빠져요. 조금씩 빠져가는 거야. 내 영혼을 죽먹어. 그래서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인 거잖아요. 누룩은 죄를 얘기합니다. 온몸에 누룩이 생기면 자꾸 번져요. 피부병처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아합 앞에 나타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다 죽여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갔지. 진정한 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가 순종인데 어떻게 얘기한다면 단을 쌓고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를 두세 알을 용납할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년 반의 기근이 왔는데 필요한 건 물인데 물을 갖다 다시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심음의 법칙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물이 모자라게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것을 내가 지금 굽히하다면 어떤 것을 드려야지 지혜로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몇 번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라. 또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3번 그리하니 어떻게 되더라? 물이 반으로 흐르고 도량에 물도 가득하게 되었더라. 은혜가 채워지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채워져. 내가 할 수 있음에,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음에, 내가 주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진짜 섬기는가. 진정으로 내가 일주일에 여러분 찬양 몇 번 드립니까? 기도 얼마나 하냐고.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흥얼흥얼하는 콧노래도 찬양이 되어주고 어린아이의 그 꾸물거리는 그것도 찬양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야. 정말 궁지에 몰린 그들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한 번 하라, 두 번 하라, 세 번 하라가 계속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교회 빠지고 두 번 교회 빠지고 세 번 교회 빠지면 교회 버려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또랑이 눈물을 싹 뜨듯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그만 것이 떠올라도 그것이 어떻게? 비를 가지고.
여러분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온 지면을 다 덮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하늘에 빗소리가 있나이다. 먼저 내려가라고 비 맞지 말고. 그가 왕인 그 말을 믿고, 여러분들 확신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 믿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믿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예요. 여지껏 헛산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한 내용이 거짓말하는 자, 음란한 자, 간음한 자, 모두 그런 자들 그 땅에 그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 그건 성경에 있는 저주를 다 곱절로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면책해주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을 허락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특권을 받는 거야. 하늘의 특권을 받는 거라고.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니라고. 한 번 믿어서 면책권 얻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이에요. 불. 소멸하는 불.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을 되돌려 성령의 충만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파괴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성벽은 전소되고 다 무너졌어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세워가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도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때 내 믿음은 다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이 한치라도 커지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진 자들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바라보는 자들은 그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늘 공격이 들어옵니다. 목사기도 들어오고 장로기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더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는 그걸 넘어가게 합니다. 유월하다. 6월절이 넘어가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폭풍이 여러분 계속 폭풍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바다의 어부들이 어떻게 폭풍이 매일 오면은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냐고. 또한 농부가 어떻게 맨날 폭풍이 오는데 어떻게 가서 씨를 싣고 단을 거두냐고. 아니에요.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날이 오니까 그때 또 슬퍼할 줄도 알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갇히고 있기 때문에 하늘 우편 보좌에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중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있어요. 그렇게 닫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운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흥얼거릴 때에 늘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힘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 선단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너희가 그리하면 다 얻는다는 거예요. 네 능력과 믿음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 확신이 들어와.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왔어. 근데 응답인지도 모를 때가 더 많고 지나갔던 적이 더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루듯이 너를 청구하고 있어. 제 믿음 가짜예요. 제 있는 거 뺏어보세요. 제 조금 문제 생기게 만들어보세요. 쩔룩거리게. 그 믿음 다 가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이 지금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빛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도록,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도록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잎이 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여버렸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악한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지배받는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 지금도 사람들 두려워하는 이유가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이 끝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 하시더라.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사환에게 가서 저 바다를 보라.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서 보라.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인님. 다시 가서 보라. 아, 진짜 자꾸 가라고 그러네. 보이지 않는다니까. 가서 봤더니 손바닥만 구름이 떠올라 점점 커지며 지면을 덮기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가 조금씩 쌓여서 점점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때가 차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그 일은 하나님만 아시나 아들 곁에도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성령님한테도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여러 민첩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또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든 것,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그래야지 표적같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 앞에 나오려고 안 하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입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디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살아가라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힘들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다 내가 만든 시험, 나의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어려움. 믿는 모든 이들에게요, 지금도 저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은 그를 넘어뜨릴 것이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그를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실천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실천하며 구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그모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 두성 시전에 싸우나 엘리야의 확신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